오늘 가정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0절부터 2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의 왕의 질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저는 가정에서 꼭 배워야 할 것,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정말 꼭 배워야 할 일들,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성공의 방법이 아니라 성실한 삶의 태도를 가정에서 배워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나라별로 성공의 기준에 대한 이야기가 다르죠. 한국에서 성공한 사람, 누굴까? 프랑스에서 성공한 사람, 또 미국에서 성공한 사람들, 그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재물의 많고 적음이 성공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 삶의 여유나 가치 판단에 따른 만족도가 성공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성공을 다루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 모세, 다윗, 요셉, 바울, 이런 사람들, 이들의 기준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들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결코 말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는 단어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요한 단어가 성공입니다. 성경에는 성공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또 성경에 없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공평입니다. 공평. 성공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나? 성실이라고 말합니다. 성실. 평등이 아니라 공평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이 성공은 사실은 성경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자, 이 성경에는 성공이 뭐라고 표현됐을까? 바로 성실인데요. 성실이 뭘까? 이건 정성 성자에다가 열매 실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를 풀이해 보면 참 귀합니다. 자, 이 성자는 말씀 언변이죠. 그러니까 말씀 언자, 그 다음에 이룰 성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게 성이고요. 열매를 맺는다라는 뜻으로 열매 실자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어사전에 보니까 맡은 일에 정성을 다해서 알차게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을 성실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생각에 이 성실이나 부지런하고 맡은 일을 잘 해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공이다, 이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 성경은 성실이다, 성실. faithfulness. 그래서 성실. 이 성실이라는 단어는 우리 잘 아는 대로 충성과 어원이 같습니다. 이 충성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믿음이라고 하는 피스토스와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성실, 신실이라든지 믿음이나 충성이나 이것은 헬라어의 뿌리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일을 잘하고 근면한 거, 이런 거를 말하기보다는 마음을 다하여 그 일을 이루어내는 것. 그러니까 그 마음이 누구에게로 향하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실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 요셉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조차도 요셉을 성공한 사람으로 접근도 합니다. 사실 요셉을 통해서 이 성실보다 성공의 비결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어떤 큰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바친 고분분투한 흔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나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거야, 이렇게 계획을 세운 적이 전혀 없죠. 요셉은 한순간도 그런 고민이나 욕심을 부린 적이 없습니다. 출세의 기회를 잡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그것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철저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말씀을, 아까 말씀언이라고 그랬어요. 자,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룰 성자, 열매를 맺는다, 열매 실자. 그래서 성실의 의미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확신이 있었는데요. 그 절대 확신이 뭘까?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대로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뜻을 이룬다, 이런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따라서 힘들어도 억울하도 옥에 갇혀도 말할 수 없는 고난 중에 있어도 그는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자, 이 시편 가운데 시편 105편을 읽어보면 이 구약성경 다른 창세기는 있지만 다른 어디에도 없는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인데요. 놀랍게도 말씀이 요셉을 단련했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요셉을 단련할 때까지 감옥에 두고 고난을 받게 했다 그랬어요. 말씀.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전해드렸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하는 것이죠. 요셉은 다시 만난 국무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다시 만난 형제들이 두려움이 떨 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형님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냈습니다. 구원의 도구로 자기가 먼저 왔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참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성경의 인물 가운데 요셉을 아주 좋아하는 미국의 프로농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제레미 린입니다. 이 제레미 린은 우리와 피부색이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인종차별을 엄청나게 경험하죠. 그는 언제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려움, 그보다 훨씬 위에 있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 이렇게 외치고 그는 경기를 뛸 때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뛴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과 함께 뛴다. 이렇게 선포했죠. 그는 철저히 성실한 삶을 살아냈습니다. 성공을 위해 살지 않았고 그는 아주 성실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제레미 린을 높여주셨습니다. 2012년도 미국의 타임지의 겉표지에 그의 사진이 올라왔고요.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백인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는 요셉을 늘 생각했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와도 말씀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믿은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선택과 행동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면 우리는 요셉과 제레미 린처럼 성실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믿음 중심, 예수님 중심, 하나님의 말씀 중심, 이런 성실한 삶을 배우고 이 성실한 삶의 태도를 익히는 곳이 어딜까? 당연히 가정입니다. 가정.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이 성실한 삶의 태도를 배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꼭 배워야 할 것이 뭘까? 성공의 방법이 아니라 성실한 삶의 태도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귀한 태도는 이 태도가 계속해서 반복되게 되면 그것은 바로 습관을 낳게 되고 이 습관을 겪은 인간의 운명을 바꿔놓게 되는 것입니다. 성실한 삶의 태도로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 또 가정의 우리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